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하게도 저나 여러분들은 좀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려고 하고요. 또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교회의 문 앞에 또는 전도지를 보면 온갖 각생 병든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로 오시오. 또는 어떤 분들은 방언과 방언 통역까지도 이렇게 써서 전단지 뿌리고 또 전도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신유 집회 그리고 또 어떤 병도 다 낫는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이상하게도 그 신비주의를 쫓아가게 되고 여기서 번쩍하면 거기 가게 되고 저기서 번쩍하면 또 거기 가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본질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심심하게 생각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뜨거워져야 되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발작이 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우리 지방에 오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젊었을 때 신유 집회를 계속했어요. 근데 정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유 집회를 많이 하다가 이분이 그걸 중간에 그만뒀어.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허비적인 것이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든 사람이 낫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이 홀랑 벗고 여자가 빨개 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여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주 열심히 있는 봉사자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 교회 가면 저분이 그런 여자였다. 그런데 상당히 예쁘고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귀신 들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홀랑벗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행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느냐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들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인 전도의 소명을 가지고 사역하자.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전도로 사역을 바꿨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교회는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총회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한 방에 모이면 사역의 얘기, 어려웠던 얘기, 기적이 일어났던 얘기, 슬펐던 얘기, 실패했던 얘기, 참 간증거리가 많아. 간증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무엇가 중요하고 무엇가 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참 이상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신명기를 읽다가 오늘 신명기 13장 앞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밤에 좀 잠시 나누게 되는데 한번 1절을 봐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요. 이 가짜들이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짜가 있어. 너희 중에 선지자도 있고요. 꿈꾸는 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내가 지금 막 병들었는데 가서 그분한테 안수 받고 싶어? 안수 받고 싶지 않아? 왜 눈만 감박감박하고 날 쳐다봐? 응?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다고 얘기해. 가고 싶지 뭐. 그치? 가서 안수 좀 받고 싶고 뭔가 쫓아가고 싶고. 근데요. 가짜가 많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몰래 조용히 갔다 오는 사람들은요. 일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한쪽 구성에서 아주 조용히 뭔가 하고 있으면 일 저지르고 있어. 그렇죠? 애들이 똥 싸놓고 미안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죠? 아이고. 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도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요. 엄청난 일을 행해도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열매를 보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걸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목사 노릇하는 사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그들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열매가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모세 때에도요, 이 가짜가 많았어. 이 모세 때에도. 오늘 1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선지자. 모세 때에도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모세 때에도요, 꿈꾸는 자가 있었어. 이 꿈꾸는 자는요, 꿈에 의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꿈 얘기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 꿈 얘기는 잘 들어야 돼요. 잘못 꿈을 꾸면 꿈의 지배를 받아. 그렇죠? 근데 이게 꿈은 깨달을 수도 있고, 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꿈은 꿈일 뿐입니다. 꿈은 꿈일 뿐이다. 따라서요. 시작. 꿈은 꿈일 뿐이다. 그 꿈을 괜히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언자 노릇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는 비슷해. 원어로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선지자나 예언자,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꿈꾸는 사람이 일어나서 꿈꾸는 사람, 꿈에 의하여 예언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야 되는데 꿈꾼 것을 가지고 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그런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이 꿈 얘기를 통해서 기존 교인들을 많이 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많아. 그중에 신천지도 하나의 예죠. 그래서 아주 찍어놓고 그 사람들은 완전 무당 노릇하면서 마치 없는 거 안 본 거 다 알고 미리 조사해 놓고 아주 처음 만난 것처럼, 그리고 당신 내가 이렇게 어젯밤에 꿈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 이렇게 했다, 이건 순전히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옛날에 5세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이단들 치고요, 예수 이름 얘기하고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나중에는 교주를 섬기라고 그래. 교주가 신이라고 그래.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신. 근데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지 모릅니다. 거기 빠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이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밥은, 국은, 반찬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먹지 마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내가 봐도 좀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있죠. 멀쩡한데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조금 이상해. 그러면요, 실제로 들어가면 99%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저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앰프 얘기, 우리 교회 앰프 얘기를 해요. 마치 막 그 사람이 전문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앰프 좀 보자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전도할 목적으로, 한 영혼 구원할 목적으로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누가 어디 여기 살고 누가 여기 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교회 나오면 뭐 몇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쏘가가지고 뿅 가서 와서 이렇게 보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돈 얘기해요. 잘못하면 돈만 날리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전사님이나 식구들이 아니 목사님은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은데 왜 따라가지? 내가 봐도 이상해. 근데 이상하면 끝까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말 들으면 내가 미쳐버려. 이상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저녁에 명심하세요. 처음 만나던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사와 기적을 행해도요. 예수 이름을 얘기해도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마치 신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면. 근데 반대로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벗기면 벗길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봐봐. 옆 사람 보라니까요. 이 사람이 이상해요? 괜찮아요? 이상하면 끝까지 이상한 거예요. 괜찮으면 끝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편을 잘 서야 됩니다. 누가 내 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상해. 이상해. 그러면 가면 안 되는데 그 이상한 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보세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인다. 그러니까 가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행하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가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게 문제라.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이적과 기사를 못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 신앙.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막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거기에 이렇게 그 말 들으니까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 목사님답지 않게 그러냐 그러죠. 그렇게 얘기한 적 있지. 근데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 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말씀적이구나. 그렇죠. 신비스러운 거 따라가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신기하게도요. 신비스러운 것을 좇는 사람을 쫓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룹이 이렇게 생기더라고. 그분이 이상한데 그분을 믿어. 그분을 따라가.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이상하게 말도 잘해. 그리고 우리를 현혹해.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심지어는요.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보여줘요. 모세가 그랬어. 모세 시대에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심지어는요.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목사님이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자꾸 거기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봐.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보라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그냥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가게 됩니다. 안 간다고 말해도요. 저기 지금 옆에 아무데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어.
옛날에 그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펩시콜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본 천국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청빙해 가지고 그 사람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한동안 내가 본 천국, 막 천국 얘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극동방송에 그 횃불 침례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이용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그분 보고 와서 이렇게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용우 목사님이 그분 통역하는데 뭐 이제 하도 유명하고 그래서 가서 집회 시간에 그분을 통역하다 보니까 가짜예요. 거짓말이야. 그리고 구원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막 그 현상, 그분이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근데 이용호 목사님 중간에 자기가 통역하다 나 안 하겠다고 그냥 와버렸어. 아, 멋진 분이야. 그쵸? 멋진 분이야. 여러분, 말씀이 남어 신비주의가 남어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해도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남는 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모세 시대에도요, 응? 그들이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얘기하면서 다른 신을 소개해. 꼭 이렇게 얘기했죠. 막 그렇게 행하면서, 심지어는 요즘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리고 막 기존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막 부어주죠. 돈도 주죠. 그러면서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 그러면서 온갖 아주 뭐라고 할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섬기고 사랑해주면서 한번 거기 가보자. 예수님이 아니요, 사람이야. 그래서 JMS에 빠지죠. 옛날에 통일교회 빠지죠. 통일교회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행 보내줘요, 목사님들. 그리고 딱 목줄로 놓죠. 그거 못 빠져나오게. 그래가지고 거기 빠지는, 그리고 오해받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성지순례 보내주니까 너무 좋잖아. 그 몇백만 원씩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끌어가. 오늘 때 여기 보면 모세 시대에도요, 모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인데, 그 모세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세처럼 사역을 했던 분이 없거든. 그런데 가짜들한테 속아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심지어 그들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러면서 온갖 현혹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게 하고, 아론도 거기에 빠져버렸잖아. 그래도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거기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시딤에서 바알불에 속했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하고 간음죄를 범해가지고 전염병, N병으로 23,000명이 죽잖아. 징벌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때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남녀가 천막에 들어올 때 그를 안 죽였으면 더 죽었어. 하나님이 그때 그 병을 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을 대신했다고 그러잖아요. 시딤 사건이요. 시딤 사건. 시딤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 거기서 찔린 거예요.
바알불에 가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바알불에 가담한 거. 오늘 저도 여러분도 조심해. 근데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 성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어? 그때 뱀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사들, 술객들도요,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네. 모세도 깜짝 놀랐어. 아니, 얘들도 기적을 행하네. 그러면 누가 진짜요? 언뜻 볼 때는요, 똑같아. 그렇지?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7장 11절 13절 찾지 마세요. 읽다 보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들이 던진 지팡이 뱀을 잡아먹어 버렸어. 아, 신납디다. 귀신도요, 무당들도 기적과 능력을 행해. 그래가지고 지금도 궁금한 게 그 잡아먹은 모세의 지팡이가 나중에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 근데 그 지팡이가 배가 불렀을까? 저 혼자 생각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좀 뚱뚱해졌을까? 지금도 궁금해. 근데 뚱뚱해졌을까? 그냥 먼저처럼 똑같아졌을까? 그냥 똑같아졌을 것 같아. 그쵸?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중요한 거는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들이 뱀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었죠. 그렇죠?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술객들도요, 그들도 피가 되게 하더라고. 거기까지야. 그들도 해요. 심지어는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도 그들이 개구리를 만들어내. 근데 거기까지야. 세 번째 티끌 재앙부터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기적과 기사,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도요, 3년 6개월 동안 이 짐승으로 변하는데 그 전에는요,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성도를 다 꿰입니다. 거기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들의 기적은 천국을 보낼 수 없고요, 이들의 기적은 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귀신이 능력을 행해도요, 귀신은 귀신일 뿐이야.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의 술사들도 술객들도 2가지 재앙까지는 하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못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가짜들이 판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거짓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무리 들어도요, 지금 시대에 미혹받지 않는 게 중요해. 이제 알았지? 절대로요. 목사님, 내 옆집 사는 아무개가 야 거기 갔더니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목사님 나 갔다 오라고. 갔다 와도 돼요? 그럼 내가 가라고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해야 돼. 아멘? 가면 안 돼. 거기 가서 그거 보고 뭐 하려고? 심리적인 거 체험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또 와서 그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목사를 배반하더라고. 그리고요, 얼마나 이 교인 저 교인 찾아다니면서 딴짓하는지 몰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라. 이상하게 마귀 새끼는요 누구만 미혹해? 택하신 사람. 이 이단들 치고요 꼭 교인만 와서 건드려. 그렇죠? 아니 불신자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꼭 교인들 와서 얘기하고. 그렇죠? 내가 얘기해보면 저 사람 지난 주간에 누구 만나고 왔는지 알 수 있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꼭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에게 마음도 그러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치고 거짓 선자들이 판치는 곳이 죽음이 있는 곳이야.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죽음이 있는 곳이 이게 세상 넓은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단들이 판치는 곳, 사람들이 거기 자꾸 구경거리 삼고 거기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 기적들이 있어.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들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들이대미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요 다른 거예요. 오늘날 가짜들이 들이미는 게 뭐예요? 성경을 떠나면 가짜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인하고. 그렇죠. 하여튼 이단도 많아. 그래서 오늘 3절 보면 읽어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오늘부터 해결책 첫째,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듣지 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경 목사를 신뢰하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요. 아멘. 거기 가서 신비스러운 거 체험해봐야, 경험해봐야 잘못하면 내 영혼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누가 자기 편인 줄 알아야지. 내가 여러분 등쳐먹던가? 여러분 속이던가? 물론 제가 밥 사달라고는 했어요. 그렇죠? 밥도 별로 안 사줬잖아. 그치?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밥 사준 적 있어? 웃지만 말고 2번 있었어요. 아멘. 그렇죠? 목사님 너무하시네. 내가 사줬는데 안 사줬다고 그러면 내가 뭐하지? 그렇죠? 제가 사기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면, 기도해주면, 제가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들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큰데 기도 안 해. 저만 막 그냥 기도해. 그렇죠? 제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피곤해도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죠? 참 제 마음 알아야 돼.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가끔 참 교인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저는 매일 기도해주고 매일 섬겨주고 사랑해줬는데 어느 날 제 말 안 듣고 다른 목사님 얘기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한 대 줘받고 싶어.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던가? 에?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이름 알아? 사람들이 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집밥을 먹다 보니까 맛이 없지. 아침에 줬던 반찬 저녁에 또 주고 재미없지. 그러니까 자꾸 의식하려고 그래. 의식하려고 하면 할수록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을 맛있는 곳을 골라다니면서 먹다 보면요 나중에 배만 부글부글 끓어. 미원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화장실만 부흥시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좀 반찬이 별로 맛이 없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랑과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지 앞에서 다른 목사님 자랑해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을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될까봐 그러는 거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가짜를 청정. 모세도 오죽하면 가짜를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아주 꾸며낸 말을 하는 거예요. 꿈꾼 얘기를 하면서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이런 기적과 이사, 그 이적, 그런 이사, 우리 주변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깐족거리는 걸 우리를 시험하는 거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딱 테스트해서 얘가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코로나를 이기고 나를 섬기는지, 코로나 앞에서 지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앞에서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마귀도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지만은 마귀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알고 끝까지 염소 되지 말고 알곡되고요, 끝까지 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를 조금 받았다고 원망할 게 없어. 귀찮으면 은행이라도 맡기면 별일에도 취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당하는데 그게 시딤 사건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요, 그저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해서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겨 그를 의지하라.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광야죠. 광야가 아무리 메추라기가 있고 만나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샘물을 터쳐도 광야는 광야야. 덥고 춥고 배고프고, 오늘 기분 좋아도 내일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데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광야는요 힘들어. 따스합니다. 광야는 힘들다. 오늘 저녁에 잘 때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치? 새벽기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쵸?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내일 새벽에 뿅 하고 새벽기도 좀 한번 와봐. 아주 졸업한 것 같아. 다.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이요 이상해졌어. 기도 좀 하고 삽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요.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음을 지킨다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의지하자. 광야 생활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만나주지, 메추라기 주지, 구름기둥 주지, 불기둥 주지, 먹을 거 마실 거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지.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수아 24장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내 집과 나는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꾀어대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 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결론이에요. 마지막 읽어요. 5절 시작.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뛰어내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사실은요 우리를 꾀는 가짜들은 다 죽여야 돼. 아멘. 자, 오늘 칼 하나 뽑읍시다. 집에 가서 부엌칼 하나 준비해놔. 그리고 여기다 품고 다녀.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단들이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꿈꾼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칼로 푹 찔러서 죽여. 아멘. 죽이래. 또 오늘 문자적으로 가서 죽이면 큰일 납니다. 아까 칼 품었어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들 죽이면 세상 형법상 우리는 감옥 가. 살인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길은 따라가면 안 돼. 아멘. 악을 제해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는 죽여도 됐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 왜? 이들은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불신하는 요소들을 내쫓아야 돼. 이게 귀신이야. 이 악의 세력들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이거 다 내쫓아야 돼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여러분요 말씀도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두 번 뭐 피곤해서 조는 건 괜찮아. 내가 딱 보면 알아. 아, 저 사람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가짜는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살리고요.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통성으로 우리 기도 간절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밤에